우리 주일날이 항상 좀 바쁘죠? 우리 아이들도 바쁘고 우리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네, 주일이 일요일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네, 찾으셨죠? 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네,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같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저희 아버님이 감사하게 목회자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는 시간부터 저는 교회에서 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저희 방이 뒤에 있었거든요. 네, 앞에가 성전이었고 뒤에 이렇게 유아실 같은 방이 두 개가 있었어요. 저 유아실 같은 방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방 하나에서 엄마, 아빠, 저 동생 그리고 건너방에서 할머니, 삼촌 두 명이 살았어요. 네, 네, 뭐 이렇게 많은 식구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정말 뭐 저희 삼촌들도 양평에 사시다가 이제 다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먼저 올라오셨기 때문에 함께 이게 동거하시면서 이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저기 자다가 그러니까 뭐 해리만 할 때인지 뭐 노아만 할 때인지 기억 안 나지만 이렇게 자다가 이제 나오면 엄마가 이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겨울에 추우니까 그 빨간 털 담요 아시죠? 빨간 털 담요. 그 빨간 털 담요가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 빨간 털 담요로 저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기도하시면 저는 이제 그 담요를 덮고서 엄마 품에서 저렇게 지금 노아처럼 자는 거죠. 네, 그랬던 기억이 제가 아마 처음으로 기억이 나는 그 기억입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못된 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으로서 교회에서 자라왔던 저로서는 그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항상 드려야만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항상 있어야 되는 그리고 당연한 것이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는 뭐 예배도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예배 때 장난도 치고 싶고 예배 때 딴짓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딴짓을 할까 궁리도 하고 또 사춘기 때는 어떻게 하면 좀 도망가서 재밌는 일을 좀 꾸며볼까 생각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제가 처음으로 이 예배에 대한 이 갈급함을 느꼈었던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시절로 돌아갔을 때였어요. 그것이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죠. 군대에 있었을 때는 이제 누가 저한테 예배 드리러 가라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도 없는데 오히려 예배를 드리면 고참한테 약간 눈치가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옛날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리기 싫어도 드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딱딱한 그 분위기들과 시간들 그래 너도 예배 드리러 왔구나 그래 잘 왔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생각들 가운데 있었던 저였는데 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힘들었던 예배가 그렇게 그립고 갈급해지는 제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때는 정말 뭐랄까요 예배를 안 드려도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꼭 드리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네, 아이고, 네, 네, 아이고, 네, 어우 슬펐구나. 그래, 자, 예배드리다 이게 무슨 일이니 그게 지금?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그런데 이 군대에 있었을 때 힘들잖아요. 힘들고 외롭잖아요. 그런데 그 내가 해야 됐던 의무의 그런 예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려야만 했던 예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나의 뭐 책임감을 감당해 냈었던 예배가 나한테 정말 필요했었던 예배구나라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 이상은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네, 영적 예배,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 많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서신서를 보게 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강요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뭐랄까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간청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배가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도 알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를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와 그런 교회 모임 가운데 드렸었던 예배하고는 다른 차원의 예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 언약적인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시간을 정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어떤 예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로 한 시간이에요. 저의 지금 했었던 간증처럼요. 그런데 지금 또 한편으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드리는 보통 주일에 또는 수요일이나 금요일 여러 가지 샤bat 모임에서 드리는 그런 공적인 예배의 차원의 다른 차원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토라 포션에서 이제 뭐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뭐 여러 가지 제사와 제사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보통 제물을 죽이는 것이 보통인데, 제물은 죽이는 것이 죽여서 드려지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는 특별히 살아있는 제사, 산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토라 포션의 저희들 스케줄 그 묵상 스케줄 토라 포션의 그 말씀과 그 옆에 있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함께 나옵니다. 그것은 보통 그 주인 토라 포션과 같이 연관되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말씀하시고 제사법을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이 여러 가지, 이 토라 포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토라 포션의 창세기,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토라와 계명과 율법들을 배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거론하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이 그 시대에는 필요한 일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땅 위를 걸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는 항상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뭐 땅에 씨 뿌리는 비유들과 뭐 탕자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의 언어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그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해하고자 원하는 사람, 그 말의 뜻을 알고자 원하는 사람, 그 말을 정말로 행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찾고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비유의 언어들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내가 숨어볼 테니까 한번 찾아봐라라고 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정말로 원하고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 이것을 찾아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숨길 때 이 보물은 절대로 못 찾을 게 숨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보물찾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나만이 찾을 수 있는 곳을 싹 숨겨놔.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나를 위한 보물찾기예요? 네. 다른 사람이 그 보물을 찾는데 다른 사람이 좀 찾아야 돼. 하지만 쉽지는 않아. 하지만 찾을 수 있는 곳에 숨겨놓습니다. 하나님도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보물들을 그렇게 숨겨놓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찾기를 바래요.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는 곳에 정말 찾고자 하는 사람이 찾을 수 있도록. 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휴가증을 찾으려고 그냥 군인들이 그냥 나무를 다 벚꽃을 다 그냥 잘라가지고 껍질을 벗겨 그냥 아주 그냥 그거를 찾으려고 그냥 휴가증을 찾으려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는 보물들로 숨겨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히 글들을 볼 때 어떤 것이 나오면 사실은 어디서 많이 찾아요. 그렇죠? 이게 뭘까 찾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 다 있어요. 보물도 그렇죠? 보물들도 이게 뭐 갑자기 저 삼상리에 저기 뭐예요? 저기 원흥역에 숨겨놓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다 찾을 만한 그 주변에 숨겨놔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절에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네, 여러분 이것이 1절에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이 뭐 좀 되게 어렵고 영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 로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합당한 예배다. 이해할 만한 예배다. 수긍할 만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예배다. 합당한 것이다. 참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죽은 재물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삶을 살아가실 때 그분의 모든 삶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십자가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순간부터 그분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셨어요. 제물의 삶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장소에 오시지 않으셨죠. 깨끗하고 편안한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주
개발도상국도 아니라 아주 후진국 중에 후진국, 그 후진국 중에서 가장 별 하나도 달지 못할 모텔에 태어나신 거죠. 모텔도 아니죠. 모텔도 아니고 모텔이라고도 할 수 없는 숙소에. 여러분, 그런 여행을 가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외국을 가는데 적어도 별 4개, 5개짜리는 가실 거 아니에요. 예? 별 2개짜리도 안 가잖아요. 예? 별 하나 절대 안 가. 여기 절대 안 가. 여기 왜 가? 내가 미쳤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것 자체가 가장 열악하고 가장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셔서 공생애를 살아가는 삶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아니셨어요. 그분이 어린 시절과 모든 태어나는 것 포함해서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삶은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은 물론 우리가 아프리카나 제3국의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로서의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그 삶뿐만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위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어떤 대위임 명령도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서 어떤 성막의 성자도 들어가지 않았고, 여기서 어떤 제사의 제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이 땅에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가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일들을 해야 되는 의무도 없어요. 여기서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일일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있는 가치관과 생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누가 있어요? 빈집이 아니에요. 공실이 아니에요. 인테리어 끝낸 빈집이 아닙니다. 거기는 누군가가 살고 있어요. 이미 가나안의 강력한 7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이미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시거나 여러분들이 육아를 하시거나 아니면 살림을 하시거나 돈을 버시거나 아니면 경제활동을 하실 때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 가치들이 있죠. 문화들이 있어요.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와 분위기들 속에서 우리가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와는 다른 삶을 살도록 지금 도전하시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원칙이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의무의 원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 예배는 무엇입니까? 관계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인터넷으로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참된 예배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계를 갖는 것과 멀리서 지켜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저 좋아 보이는 사람들 30명 40명 되는 사람들 멀리서 지켜보는 거와 인사하는 것과 내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것과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토라 포션에서 성막을 짓는 그리고 제사장의 옷들을 준비하는 것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어디로 들어가냐면 제사와 예법, 제사와 제물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법을 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머물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머무시는 영광과 임재를 모셔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진중과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모시면서 함께 살아가야만 했어요. 살아가야 되는 거. 영광을 구경하는 것과 영광을 모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과 영광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그 영광과 임재를 내가 모시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임재와 영광을 모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제사가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하고 예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한 관계의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제사를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얼굴 도장을 찍는 어떤 의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예배를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강조해왔던 얘기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세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멀리서 지켜보는 관계가 아니라 멀리서 구경하는 관계가 아니라 참된 연합을 갖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방법을 알려주시고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관계는 참된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왜 좋습니까? 예배 드릴 때 왜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에 나와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기분,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마음을 느끼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멀찌감치 있는 하나님이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가족 모임을 했는데 가족이 더 멀어져 보여. 왜 낯서냐 이렇게 가족이? 그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가족 모임을 했는데 가족이 더 가깝게 느껴져야 되는데 가족 모임을 했더니 더 갭이 느껴졌어. 얘는 나랑 못하겠다. 형님은 나랑 너무 다른데? 이러면 우리가 가족 모임을 할 때 너무나도 슬플 거 아닙니까? 가족 모임하면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 되는 것 같고 우리 가족이 정말 똘똘 뭉치는 것 같고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 같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같으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모임 자체가 고통이겠죠. 우리가 제사와 예법을 배우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번제와 속고제와 속죄제, 화목제, 소제 같은 제물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헌신되는 제물들을 태우거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드린 사람은 손해네요.
하나님 들을 생각 됐죠? 저 이제 퉁친 거죠? 저 이제 죄 없어진 거죠? 네, 이제 가변만 가면 돼요? 마음이 가볍네. 어젯밤에 좀 잘못했는데 오늘 해결했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10장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사와 예법을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제물과 희생을 드릴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은 뭐냐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아니, 난 송아지 한 마리 들었는데 겨우 그거예요? 나 송아지 한 마리 잡았는데 겨우 그게 다예요? 이 제사와 제물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제사와 제물은 우리가 갈 때 우리의 죄와 문제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자원하는 화목 제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물론 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특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태워서 드리게 됩니다. 예배자가, 헌신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드리니까 잘 받아주십시오 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 소가 저를 대신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얘가 대신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안수하고 머리에 얹는 이 제물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소재로 갈아지는 것입니다. 어우 잘 갈아진다. 어우 잘 탄다. 어우 연기 잘 나다. 어우 시커먼 연기가 나네. 어우. 하나님께서 연기 구경하라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 너의 잘못된 그 길을 선택했던 것들이 대신 태워지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고 경험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과 마음을 받아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공허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아무것도 받은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공허하시잖아요. 편안하십니까? 5만 원 내고 왔네. 편안하십니까? 내가 헌금을 하던 찬양을 제사를 드리던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고 찔림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열어놓으실 때 그 제물은 내가 되는 것인데 그 제물이 태워진 것을 보면서 네가 태워져야 되는데 얘가 대신 탄다. 나는 예언적인 사인과 표징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거룩한 홀리 익스체인지입니다. 홀리 익스체인지. 우리가 만약에 예배 가운데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새로운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흥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데 그놈 그 자식 그거 그건 싸가지 없는 게 열받는다 진짜. 근데 하나님이 아들아
왜 화가 났니? 하나님 말도 마세요. 이번 주 얼마나 짜증난지 몰라요. 제가 그 인간 때문에요. 이가 깔려요 진짜. 하나님 진짜 내가 주일로 오기 힘들었어요. 고생했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이 지금 맞는 생각이니? 예? 무슨 말씀이세요? 저 위로 안 해주세요? 저 여기 나왔는데 위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 생각이 나의 길과 맞는 생각이니? 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과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들이 저한테 나왔어요. 아빠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나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가져왔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틀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선물도 준비해 왔어요. 내 아들이 나와 친해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내 아들이 아빠 오늘 저하고 같이 시간 보내요 라고 딱 제 아들이 어리지만 예를 들면, 그런데 아들이 그런 선물과 여러 가지들 준비해서 많이 와서 내가 정말 감동적인데 갑자기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말하는 생각과 마음이 나와 부딪혀 계속. 아빠 그런데 좀 그냥 할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빠 하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빠 그건 좀 아니에요. 아빠가 좋아할 만한 음악도 준비했고 아빠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준비했고 아빠에게 돈도 준비했고 아빠가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분위기들과 준비물들을 준비해서 왔는데 내 아들이 마음이 나와 달라요. 그리고 그것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어도 아빠의 생각과 아빠의 뜻과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 좋은 관계입니다. 제 마음이 어떨 때 기쁠까요? 제 아들이 저를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 제 마음이 기쁠까요? 내 아들의 마음이 나와 같구나. 내 아들이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이 가졌구나. 나의 아들이 나와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할 때 제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좋은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온 어떤 것들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주님과 같을 때 감동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어떤 노래가 주님을 좋아하실 만한 노래일까요? 세련된 노래? 잔잔한 노래? 아니면 수준 높은 테크닉적인 노래? 어느 정도 액수의 헌금을 준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물론 이것들은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반대되고 선다면, 나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감동받으시냐면 주님의 마음과 같을 때 감동받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돈이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대한 찬사가 부족하신 분이세요? 하늘에서는 이미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로부터 이미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악단이 없습니까? 노래하는 자가 모자라나요? 하늘에 노래하는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야, 나 노래 좀 불러봐라 분위기가 썰렁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부족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을 느끼시는 유일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족입니다. 때로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치는데 예수님께 와서 치유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유 아닙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종이 있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세요. 놀란다는 말은 감동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놀라실 수 있어요. 마치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킬 뻔했었지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위대한 중보기도. 하나님이 그래서 뭐 하십니까? 계획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놀라시면 계획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자들 들으면 아마 난리 퍽썩 뛸 만한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실제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플랜인데 그 플랜을 바꾸십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성막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올려다 잘못해서 사람도 죽게 되죠. 베레스우스 사건으로.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새로운 장막과 성소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특별함은 무엇이냐면 아직 신약의 언약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대에 이미 신약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특별한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엄청난 일인데, 구약에서의 제사와 예법이 정해진 성소와 성막에서 드려져야 하는데 그거를 다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는 메노라도 없고 향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어요. 오직 찬양하는 사람, 악기 연주자, 선포자, 문지기가 있습니다. 정말 신약적인 교회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다윗 시대 때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아닌데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실수를 했긴 했지만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위대함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일을 가져오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데도 그 계획을 변경시켜서 새로운 계획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의 말을 들었을 때 놀랐어요.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 말은 이런 믿음을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가져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는 이미 있죠. 하나님 안에 이미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믿음은 나에게 있는 믿음인데 어떻게 네가 있니? 넌 당연히 내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치유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가거라. 이미 나았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원래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었던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 변경이 되나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발견할 때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로는 트랜스폼이라고도 하고 트랜스피겨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메타몰포라는 단어입니다. 메타몰포.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 메타몰포라는 단어는 변형되다, 변혁되다라는 것입니다. 성질이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본질적인 성분이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 이 단어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을 때 그 얼굴이 변형되시다라는 단어에 나와요. 거기서 이 메타몰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변혁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가운데서 변혁되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신 이유는 마스크팩을 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급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타몰포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도 메타몰포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생각에 대한 설교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이라는 구절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영적 무기, 그리고 그 영적 무기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영적 무기는 당연히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5절에 보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싸웠던 분투에서 싸움은요 생각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그 시대와 그 근방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들에 대한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목적을 분명하게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순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진짜 권능의 목적은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오래전에 봤는데 그 영화를 보신 분들 있으시면 아실 겁니다. 쉰들러는 사업가와 그 나치의 군대 소장이 나와요. 여러 가지 이익관계 때문에 둘이 친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쉰들러는 처음에는 돈을 벌고 싶은 사업의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뇌물도 주면서 적당히 이 나치의 군대를 이용해서 이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공장을 돌리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돌리면서 그들이 참혹하게 삭살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서 그들을 살려주게 되죠.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결정적인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쉰들러는 유대인들을 존중해주고 사람같이 대우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공장 노동자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와서 생일 축하를 해주면 키스를 해주고 안아줍니다. 그걸 보고 이 나치의 군대 소장은 놀랍니다. 아니 쉰들러 씨, 그 개만도 못한 짐승 같은 저 인간들을 왜 안아주고 포옹을 해줍니까? 아니 친구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 부려먹는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쉰들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총칼이 아니라 나는 이들에 대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나는 총칼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그런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두 야망에 있는 그 사업가와 군대 장교가 나오는데 둘이 비슷하게 야망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둘이 비슷하게 어떤 영향력을 얻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한 사람은 총칼로 들이대면서 이들을 억압하면서 복종시킵니다. 한편으로는 쉰들러라는 사업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비되는 그 인물들을 보면서 진짜 영향력이라는 것이 저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권능의 목적은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화문 한복판에 Jesus is real이라고 쓰시면 너무 효과적인 길 아닐까요? 청와대에 번개가 내리쳐가지고 말이죠, 예수는 살아있다라고 쓰시면 그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조계사? 조계종? 조계종인가요? 어디예요? 삼촌 계신? 네? 원불교? 네, 원불교 사당에다가 원불교 거기에 법당 내에다가 예수가 진짜다 하고 이렇게 큰 소리가 나면 그것처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광화문 한복판에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쓰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됩니까? 권능과 능력의 올바른 목적은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과 능력 있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권세 있는 자리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쉰들러 그 사업가처럼 권세와 영향력 있는 자리로 만약에 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올바른 자리, 올바른 생각 가운데 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권능입니다. 여러분, 진짜 권능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굽신굽신대게 하는 것은 진짜 힘이 아니에요. 진짜 영향력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자로나 교사로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목적으로 권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서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가운데 거룩한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 분리하다는 것은 메리스모스인데요,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을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본드 같은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메리스모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둘러붙어 있었던 거짓된 것들이 잘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소와 원자를 분리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소와 원자는 우리가 보통 가장 작은 단위로 여겨지는 것이 원자, 원소입니다. 이제 원자와 원소를 쪼개는 기술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전기분해나 원심 분리기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특별한 전기 신호나
어떤 운동력을 주면 이 H2와 같은 이 물이 H와 O가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물이 H2O잖아요. 그것처럼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 물이 전기 자극을 주면 H와 O로 분리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성자 원자 내부를 쪼개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거운 원자에게 중성자를 충돌시켜가지고 핵을 2개 이상의 가벼운 원자 핵으로 쪼개는 기술이에요. 제가 지금 쪼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작은 입자라고 여겨지고 있는 이 원자와 원소를 쪼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원자를 쪼개는 중성자 조사가 일어나면 원자 핵이 쪼개지면 거기서 굉장한 에너지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력 발전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작은 걸로 통해서 엄청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한 자극과 운동력이 가장 작은 원소와 원자에 떨어질 때 분리되어지는데 그 분리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엄청난 에너지. 한 도시를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원자, 원소 같은 붙어있는 것에서 분리가 되면요,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와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주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옛 생각과 가치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들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자들을 지금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가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배우고자 하는 사람, 받고자 하는 사람, 그걸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들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 예배자,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거룩한 교환을 예배 속에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옛날 생각과 가치들, 내가 중요하게 여겼었던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로부터 배우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교환들이 주님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예배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